오늘은 스마트한 대중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 스마트한 대중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분명히 봤다고 하고 또 소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한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려간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4절을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과정들,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13절, 18절 그 하반절 보니까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19절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말로 알고 일하는 어떤 능한 선지자, 이 정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강력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통찰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 제자들은 풀스토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뭐예요? 통찰이 없었고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내용들은 다 주워 들어서 아는 것 같아요. 풀스토리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찰력이 없어요. 인사이트가 없고 감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통찰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통찰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통찰이라는 것은 인사이트, 내용이 뭡니까? 그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통찰이란 건 뭐냐면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풀스토리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게 아니죠. 내용 다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독으로 하더라도 통찰력이 없으면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통찰이 없다고요. 통찰이. 책을 한 권 읽어도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통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 이렇게 리포트 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통찰이 있는 사람은 핵심을 파악해내죠. 뭔지. 또 교회를 와가지고도 보면은 이 교회 지금 핵심이 뭐냐?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회사를 착 보는 순간에 이 회사의 문제가 뭐냐?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 통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껏 아는 게 뭐였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 통찰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25절 보니까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통찰력을 설명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볼 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너무 열심 있는 사람들 있죠. 방향이 올바르면 되는데 방향 없는 열심, 그게 뭐예요? 통찰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때 잠깐 머물러 서야 됩니다. 머물러 서고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어머니가 안 보이듯이 약간 머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잠깐 안식도 좀 취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거죠. 여행이란 것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좀 떨어져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일에서 약간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 중에 통찰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은 통찰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때 안식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여행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삶의 충격을 통해서 이 통찰이 생긴다니까요. 이 통찰이 있을 때 이거는 그저 10년 헛되게 사는 것보다 통찰이 있는 1년이 훨씬 더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찰력을 구하십시오. 통찰이 있으면 이게 생명이에요. 요즘에 이게 스마트한 시대라 그러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모든 거 다 스마트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세대의 특징, 그 죽었다 깨라도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그냥 검색 정도잖아요. 얄팍한 지식이에요. 통찰력의 부족,
이거보다 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통찰이 없다는 거죠.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찰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통찰을 주십니다. 그걸 특별히 성령의 통찰을 그 illumination of spirit 그러거든요. 성령의 조명. 캄캄한데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그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게 있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어떤 부분을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건 보이잖아요. 그걸 깨달음에 성령의 깨우침, 깨달음. 비춰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빛 가운데서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설교도 통찰이 있는 설교가 있고 없는 설교가 있잖아요. 뭐 굉장히 길게는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지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 통찰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말씀 속에서 저런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구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고 선포됐을 때 통찰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십시오. 통찰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하면서도 평탄함이나 먹는 거, 만나 이게 주 안점이 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만나 어떤 사람 많이 얻었다, 적게 얻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얻게 했지만 만나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다. 만나 많이 갖고 있는 게 승리자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크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전진이죠, 전진. 굶어서라도 전진해야 되고요. 기어서라도 전진해야 되고 전진이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전진이 목적이라는 걸 보는 게 통찰력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만나 자랑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투덜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 뭐 맛이 없다, 매출하기 달라, 물이 없다. 얘네들 통찰이 없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저 그 전진이 목적이란 것도 없고, 전진을 못하니까 방황이라 하잖아요. 방황.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우리 인생이 통찰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광야 돌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뱅글뱅글 돌다가. 그래서 통찰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이라 그랬죠. 이 통찰력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중심이 있을 때 염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 놓으면 밤낮 어디에 매달립니까? 염려하지 말자 마인드 컨트롤로 매달린다고요. 마인드 컨트롤의 얘기가 아니죠. 통찰력이 있으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인 인생은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걸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성성교 떠나게 됩니다. 성교에서도 통찰력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많이 만나야 되죠. 많이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실패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실패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창의적인 실패가 그죠? 이게 안락한 성공보다 훨씬 나아요. 많이 실패한다는 거 뭐예요? 부딪혔다는 거죠.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시도를 실패라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시도 많이 하는 게 그게 통찰력이고, 또 하나가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죠. 죄죽사 40령. 그 오영리 증거하는 거. 그리고 또 작은 목적을 갖는다 그러면 한 명이 되었던 두 명이 되었던 예배에 참석하게 만드는 거.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게 만드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 모여놓으면 엉뚱한 짓 하고 있죠. 맨날 먹이는 게 목적인 줄 알고. 그죠? 뭐 빨리 오라 그러고 더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 식사 준비하시는 분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식사는 항상 80%만 준비해야 돼요. 가면은 첫날은 들떠서 안 먹는 애 있고요. 자느라고 안 먹는 애 있고, 배탈 나서 안 먹는 애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 비행기 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 안 차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500명이 간다 그러면 500명 준비하면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그죠? 400명 하고 모자르면 그죠? 나가면 또 던킨도 있어요. 다 먹어도 되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런 거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걸. 먹는 게 우선이 아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기도에 불이 붙고 정말 중요한 때라 그러면 그 음식을 선언하고 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틀밖에 저녁이 없지만 저녁 꼭 몇 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 그러면 그 음식을 선포하고 그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통찰력 없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뭐 주방팀을 무시했다느니 뭐 우린 뭐냐느니 이거 집에나 가라 그러죠. 그러면 또 하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죠. 또 자존심 세우느라고 세월 다 보내요. 그리고 선교제에 가가지고 필요한 게 뭐니까 선교 대원들 기분 살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통찰이면 통찰.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런 통찰력이 임하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감동인데 예수님이 깨우쳐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통찰력을 가져라. 보람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통찰력을 가져라. 또 하나는 감동이죠. 32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 감동받았다는 얘기죠. 감동. 감동이라는 게 뭐 한자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아닙니까? 감동. 그죠? 느낌이 움직였다는 거죠. 느낌이 움직였다. 느낌이 있어야 된다. 느낌. feeling이 있어야 돼. feeling이. 느낌이 있어야 된다.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여러분 진정한 리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식이 반드시 감동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감동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제일 능력 있는 선생님이에요?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에요. 그 홀란드 어퍼스라고 옛날 영화 기억나십니까? 홀란드 어퍼스, 홀란드 선생님. 그 원래 그 작곡가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대성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존 F 케네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 거추드 랭이라고 그 여드름 많이 나고 그 진짜 클라리넷 진짜 못 부르는 애예요. 3년 동안 했다 그러는데 어쩜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지 계속.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뭐 집안 식구들이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만 이제 낙오된다고 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눌려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축이 돼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 거울 볼 때 제일 아름다운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차마 얼굴이랑 말 못하고 머리카락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말하기를 내 머리카락을 보면 노을, 선셋 같대요. 노을 같대요. 그러면서 상상을 하라잖아요. 노을을 생각하면서 네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연주해봐라. 그랬더니 악보 다 없애버리고 악보 보고 하는 게 아니죠. 필링, 느낌으로. 그랬더니 이 연주가 최고로 되지 않습니까? 그 거추드 랭 나중에 보면 그 영화 마무리에 주지사까지 돼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뭐 지식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필링을 끌어내는 거예요. 감동을 끌어내는 거예요. 감동.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요, 그때부터 다 변화가 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통찰을 주고 감동을 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토리거든요. 이야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게 간증이죠. This is my story.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서 언제나 감동의 얘기거든요. 그 찬양은. 감동이 있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인부들 모아놓고 땅 파라 그러고 또 다 파고 난 다음에 메우라 그러고 또 땅 파라 그러고 메우라 그러고 뭐 그런 거 반복했다 그러죠. 몇 번 하니까 인부들이 화를 내면서 10,000,000원을 줘도 이거 못하겠다고, 이게 무의미하다고. 그럴 때 그 반장이 얘기했대잖아요. 죄송하다고.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어디선가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데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대구 가스 참사같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근데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팠다 묻었다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감동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감동 있는 거. 선교 떠나게 됩니다. 선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는 감동이 나와야 돼요. 감동이 있었는가? 의미를 부여했는가? 가치를 부여했는가? 사명을 부여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온 성도들로 하여금 통찰을 주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모든 활동과 또 관계 속에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야. 감동을. 그죠? 감동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 길지 않은데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길지 않아 인생이. 영광이 아닌 일, 감동이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지 않는 그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동이란 거는 뭐냐 하면 마음이거든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품으면 감동은 되는 거야.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그 야구 선수들 야구 칠 때 보면 그 홈런이 나오는 그 점이 있죠. 그 스윗 스팟이라 그래요. 거의 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하는 그런 그 포인트가 있어요. 스윗 스팟. 그건 뭐 뭐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스윗 스팟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러면 스윗 스팟이 어디냐고 야구 방망이를 갖다 주고 배트를 갖다 주고 여기 매직으로 표시해 달라 그러면 표시가 돼요?
추신수 선수한테 와가지고 홈런을 칠 때 어딜 맞춰야 돼? 뭐 점 하나 그려놓고 여기 맞추면 돼요. 그럼 되냐고요? 아니죠. 투수의 구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스윗 스팟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직구 위주의 투수와 커브 위주의 뭐 싱커 위주의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윗 스팟은 한 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면이에요, 면. 그건 그때그때 이건 자기가 임기응변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보들이 뭐냐? 감동을 주라 그럴 때 감동을 공부하고 있어요. 창의력을 기르라 할 때 창의력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태도지. 성령 의지하는 태도예요. 그를 사랑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타이밍에 할 땐 그게 감동이 돼요. 그 타이밍이 아닐 때 그 얘기를 외워서 하면은 꾼이 되는 거고. 성령 의지해야만 이 감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겸손함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동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스 카드 보내십시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라고요. 그것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감사하는 인격이 돼버려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가면 이 사람이 감동이 돼요.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도 체험하고 부활도 체험하고 풀스토리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오래 믿었던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 다 알아요. 교회 스토리 다 알아요. 교회 신앙생활 3, 4년만 해봐도 교회 속성 다 알아요. 풀스토리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사역이나 성경이나 우리 직업까지도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 핵심 잡는 능력이 본질을 꿰뚫는 능력. 또 하나는 본질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동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통찰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감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거운 마음과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통찰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성교를 앞두고 이런 통찰과 이런 감동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찬양하겠습니다.